절망적인 시련을 반전의 기회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절망적인 시련의 폭풍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얼마든지 모든 이 절망적인 시련의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인생의 큰 시련이 오히려 큰 하나님의 반전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러면 본론적으로 어떻게 이 절망적인 시련을 반전의 기회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함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절망적인 시련을 통해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절을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이 야고보서의 저자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입니다. 야고보가 누구에게 이 서신서 말씀을 썼냐면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흩어져 있다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스포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에 하나님은 이 유대인들 흩어놓고 우리 한민족을 흩어놔서 결국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서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12지파, 이 12지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상징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시련을 통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다는 거예요. 자, 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이 시련이라는 단어는 이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을 말합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뜻하지 않는 시련을 겪고 있습니다. 이 시련이라는 것은 우리 안으로부터 오는 이런 공격, 영적인 그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유혹과 달리 이 시련은 외부로부터 오는 이 어려움을 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시련이 클수록 은혜도 클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시죠. 2절. 우리는 이 모든 시련을 어떤 자세로 받아들여야 되는가?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믿으시면 아멘. 내 형제들아, 모든 크리스찬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도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재정에 대한 시련, 또 자녀에 대한 시련, 또 인간관계의 시련, 많은 시련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그런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이 온전히라는 단어는 그야말로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시련을 내가 기쁘게 여긴다면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시련이 와도 우리가 모든 시련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만 된다면 시련이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면 오히려 큰 시련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믿음으로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 다 불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이 요셉이 이제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큰 시련을 당했죠. 그리고 자신의 잘못과 상관이 없이 자신의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 들어간 그 시련이 오히려 요셉이 정치범을 만나서 그 모세의 꿈을 해석해서 이략 총리가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여러분, 시련이 지나고 보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시련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홍해만한 시련이 있으면 하나님이 또 어떤 홍해만한 축복을 주시려고 나에게 이런 시련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시련을 통해서, 자, 야고보서 1장 3절에 보면요, 이는 왜 기쁘게 여기냐면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이 인내가 우리가 어떤 시련을 만나도 그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낼 때 어떤 시련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시련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님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뭐 아이가 아무리 떼를 쓰고 어떤 시련을 부모에게 막 가져다 준다 하더라도 그냥 아이들이 이쁘고 사랑스러우니까 그냥 아이들 끝까지 시련을 시련으로 여기지 않고 막 그냥 사랑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면 자녀들에 대한 시련이 끝나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 인생에 어떤 시련이 찾아올 때 내가 그 시련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 된다면 더 이상 시련이 아닌 거야. 그 열매가 뭐냐?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우리 자녀들을 막 돌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우리가 인내하는 사람만 된다면 우리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골로새서 1장 11절, 자, 오늘 첫 번째 말씀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믿음으로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의 힘을 쫓아? 그 영광의 힘을 쫓아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고. 여러분, 오늘도 예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할 때 기쁨으로 모든 견딤, 이것은 환경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고, 오래 참음은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내가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시련이 찾아올 때 우리가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면 모든 절망적인 시련은 끝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꼭 적용하면서 지금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시련 후에 올 하나님의 그 축복을 우리가 믿으면서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시련을 통해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다 준비만 되면 현재 모든 시련은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셉도 그 시련 때문에 그 보디발의 집에서 애굽의 문물과 언어와 모든 것을 다 준비했습니다.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도 기름 부음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되지 않고 사울을 통해서 그런 혹독한 시련을 겪은 것은 그 시련을 통해서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정말 준비된 왕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련이 없으면 우린 절대로 준비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준비되면 하나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어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 찬양 드렸잖아요. 우리는 얼마든지 폭풍 가운데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 1장 4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4절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르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믿으시면 아멘. 자,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무슨 뜻이냐면 인내가 온전함을 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면 그 인내가 나를 온전한 사람으로 준비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절망적인 시련을 통해서 정금과 같이 준비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자, 욥기서 23장 10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이 욥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욥은 결국 단련받은 후에 욥기 42장에 보면 갑절의 은혜를 받았어요. 욥은 갑절의 결말을 맺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저와 여러분은 이 모든 시련을 통해서 갑절의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결말 맺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련이 클수록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시고 이렇게 준비된 사람으로 만드시는데 현재 모든 시련은 반드시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는 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볼 때마다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자, 얼마나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러분도 믿으시면 한번 크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은 이 모든 시험을 다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진리의 표지판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은 모든 시험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모든 시험은 지나고 보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이 시험을 왜 허락하시는가?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현재 모든 시험을 허락하실 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고, 지나고 보면 여러분 모든 시험을 하나님이 다 감당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걸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19에 어떤 시험이 와도 이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준비되기만 하면 얼마든지 시련이 더 이상 시련으로 여겨지지 않고 모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 반전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야. 자,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이 시련 다음에 지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것은 시련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련을 이기는 하나님의 지혜. 많은 사람들이 시련을 당하지만 그 시련을 극복하는, 이기는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일단 시험을 딱 당하면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 앞에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한, 이 어떤 시련을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이 시련을 만날 때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 시련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후히 주시게 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지혜를 구할 때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면 그리하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시련을 당할 때 우리가 지혜를 구하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노예제대를 폐지하고 정말 역사상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크리스찬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가 실패할 때마다 이런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실패할 때마다 마귀가 찾아와서 너는 이제 끝장났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끊임없이 사탄 마귀가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려고 공격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패할 때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은 그러나 실패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실패의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링컨에게 이렇게 지혜를 줬다는 거예요. 너는 이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위로를 얻고, 그래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 더 큰 일에 도전하라. 결국은 국회의원 떨어지고 부통령 떨어지고 다 떨어졌는데 대통령에 당선된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더 큰 일에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는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듣는 자들은 모든 시련이 반전의 기회가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는가? 여러분 아브라함 링컨이나 다윗이나 엘리야나 이런 사람들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까? 우리 한번 야고보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답이 나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고. 이거 보세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는 거예요. 다윗도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에요.
단지 저가 비 오지 않기를 어떻게 기도했다고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구하면 엘리야와 같은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다시 기도한 즉 하나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이 주실 줄로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마지막으로요. 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8절입니다. 자, 우리가 코로나19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자녀의 어려움이 있고 많은 시련이 있지만 그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께 구할 때 어떤 자세를 구하느냐. 6절부터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하나님이 반드시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다 믿는 사람은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느헤미야나 에스더나 다윗이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지혜를 구했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번 코로나19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그 지혜가 모든 시련을 이기는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서부터 오는가? 한번 왼손을 내밀어 볼까요? 하나님의 지혜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온다. 성령님의 음성을 통해서 온다. 환경과 상황을 통해서 온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시련을 이기는 지혜를 주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 새벽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제 내일부터 제가 또 새벽 기도를 성교지 갔다 와서 인도할 텐데요. 여러분 새벽에 성공하셔야 돼요.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그 말씀 가운데 음성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다가 성령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혜를 주시는 거야. 또 이런 환경이나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야. 많은 분들이 야, 코로나19 이 전염병은 이렇게 오랫동안 가는 것을 보면 이건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이 징조구나. 내가 정말 재림의 때를 준비해야 되는, 그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자. 그 사람은 이미 지혜를 얻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얻는 거예요. 우리는 내 삶 가운데, 저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고,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배우자를 통해서, 또 우리 가정교회 드리면서 우리 목자를 통해서, 목원들을 통해서, 지도자를 통해서, 또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으면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런 시련에 대한 글을 읽게 됐어요. 어떤 아버지와 아들이 사막을 여행하게 됐는데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사막의 땡볕에 어느 시간이 갈수록 야, 이제 죽었구나. 아빠, 이제 난 포기하고 싶어요. 그럴 때 야, 조금만 더 인내해보자. 그러면 분명히 마을이 나타날 거야. 그랬는데 조금 가니까 무덤이 나타났어요. 아빠 봐, 우리도 이렇게 무덤 속에 들어갈 거야. 응? 우린 죽을 수밖에 없어. 그랬더니 아빠가 딱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야, 무덤이 있다는 것은 사람이 살고 있다는 증거다.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무덤에, 그 빈 무덤이 있다는 것은 부활의 주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정말 무덤과 같은 어려움이 있으면 오히려 그 무덤과 같은 어려움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의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런데 너무 놀랍게도 조금만 가니까, 그 무덤이 있는 그 지역을 조금만 가니까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이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래, 우리 인생에 죽을 것만 같은 무덤과 같은 시련이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잡으면 부활의 주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살아나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들이 누구를 통해서 지혜를 얻었어요?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얼마든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캄보디아 신학교 강의를 이렇게 가는데 이런 일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 일주일 강의를 다 준비를 하고 갔는데 그 선교사님하고 대화하면서 갑자기 제 마음에 이번 강의를 다 준비했지만 지금 현재 학생들의 상황이 어떤지, 신학교의 상황이 어떤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우리가 코로나19로 영상 예배 드리고 다시 대면 예배를 드릴 때처럼 우리 신학생들이 지금 대면으로 영상으로 강의를 지금 몇 주째 듣고 있는데 지금 다 영적으로 침체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지금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가 필요하고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고 그리고 정말 나가서 전도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은 제가 이번에 강의를 다 준비했지만 이거는 다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 우리 선교사님 이 신학교에 필요한 말씀을 나누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다시 다 재정비해가지고 이제 첫날부터 기도 강의를 시작하고 첫날 밤에 집회를 하면서 그냥 첫날부터 그냥 믿음으로 안수하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동안 성령 체험하지 못했던, 방언받지 못했던 우리 신학생들이 전부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버렸어요. 할렐루야. 전 몰랐어요. 그 다음날 알았어요. 우리 학생들이 그냥 새벽에 기도하는데 전부 다 그냥 방언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교사님들이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를 회복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나눌 때 그 마을에 전도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님이 신학교 강의지만 우리 마을 사람들도 와서 강의 들으면 안 돼요? 그래가지고 마을 사람들이 와가지고요, 전부 다 이제 기도하는 시간이 됐는데 보니까 이 신학생들이 다 성령 체험하고 방언의 은사 받았잖아요.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러면 우리 신학생들이 우리 그 마을에 계신 그 사람들을 놓고 어깨에 손 얹어서 기도하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학생들도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손 얹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기도하는데 그냥 우리 신학생들이 기도하는데 전부 다 마을 사람들이 다 성령 받고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 신학생들도 얼마나 중요한 경험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전도에 대해서 나누는데 그 전주에 우리 선교사님이 이 마을에 지금 복음이 200가구나 사는데 그냥 전혀 복음을 듣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마을이 예수 마을로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동안 우리가 하남에 와서 전도한 간증을 하고 얼마든지 이 전도자의 순종과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을을 복음화할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하고 신학생들이 다 전도에 대한 그 열정을 갖게 되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매주마다 전도 나가기로 결단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돌아오는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너무나 힘을 얻고 정말 그야말로 반전의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오면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 우리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것이 감사하구나. 그래서 정말 사람을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지만 늘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되면 그 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절망적인 시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번만 더 우리 왼손을 한번 내밀어주세요. 자, 기쁨으로 인내하는 사람이 되자. 자, 영적으로 준비된 사람이 되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자. 자, 이렇게 절망적인 시련을 반전의 기회로 바꾸는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